영국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이 되었을 때 영국 군대가 철수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 인도인들이 영국 교회를 향하여 일가라는 얘기를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가져가시고 성경 속에 예수를 두고 가시오. 영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영국 선교사들이 인도에서 주재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영국 예배드리는 인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인들의 눈에 비춰진 영국 기독교는 십자가 예수와 다른 기독교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성경 속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라고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삶 속에서 고백하는 예수가 성경 속의 예수와 다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땅에 오셨는데 오늘 교회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살기 위하여 아둥아둥합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무시받고 못 삽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면 폭발을 합니다.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내 주장, 내 의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손에 타월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오늘의 교회는 타이틀을 손에 거머쥐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특히 작은 자로 우리 곁에 오셨는데 오늘의 교회는 큰 사람 되라, 위대한 사람 되라, 위대한 업적을 나타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약한 자로 가장 작은 자로 오셨는데 오늘 교회는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더 갑이 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상대를 파괴하고 지배하는 권력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교권, 종교 권력이 되면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파괴하는 종교 권력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존재를 감추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셨는데 오늘 교회는 이름을 알리고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이 욕심을 버리면 교회도 욕심 부리고 악착같이 손해볼 줄 모릅니다. 양보할 줄 모릅니다. 희생관시는 사라지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오늘 교회가 성경 속의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할 수 있을까? 성경 속에도 가룟 유다가 믿고 따랐던 예수는 십자가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다. 축복을 주는 예수,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고 유명해지고 왕에 대해서 세상의 부와 영광과 권세를 줄 수 있는 예수, 권력과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수를 가룟 유다는 구했지 십자가 죽임당하는 예수는 원치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믿은 예수는 십자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축복 충만 예수, 능력 충만 예수, 병 고치는 예수, 유명해서 유대의 왕이 돼서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를 줄 수 있는 예수, 권력의 감투를 줄 수 있는 예수, 그 예수를 따랐지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임당할 때는 다 모른다고 부인했고 버리고 떠나가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3년을 훈련받았던 제자들이지만 십자가 예수를과 다른 예수를 따랐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여러 차례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도상을 지나시면서 베드로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백에 대한 이 고백을 들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로부터 비로소 인자의 길, 십자가의 길, 메시아의 길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본문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군중들이 따라가고 인기와 명성을 쌓아갈 때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의 길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인자의 죽음, 인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이 메시아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본문을 띄워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하여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예수는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30절을 보면 변호산 위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모되시고 그리고 말 못하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신 이후에 두 번째 인자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운데 지나실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인자가 두 번째 다시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십자가 고초를 겪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누가 큰가 다퉜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9장 34절을 보면 그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잠잠합니다. 이런 반고도 대답지 않습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큰가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서열이 먼저냐, 누가 순서가 먼저냐,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냐, 누구 사진이 더 크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고 서로 쌈박질했다는 것. 과연 제자들이 믿는 예수가 십자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다른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세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이때는 마지막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을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리라.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은 이제 십자가 죽음을 향한 길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세 번째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4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야고보 요한이 누굽니까? 수제자입니다. 그 세 제자 그룹 안에 핵심 멤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차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 오른쪽 자리, 우의정 자리, 좌의정 자리,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는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듣고 심히 분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상합니다. 기적을 경험했고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고백도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만접짜리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핵심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완전한 고백을 했습니다. 교리적으로 무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를 원치 않았습니다. 영광의 예수, 왕이 되는 예수, 높임받는 예수, 유명해지고 설교를 잘해서 대중들의 인기를 모아가서 가는 것마다 사람들이 막 스타처럼 그를 인정해주는 예수를 원했지 십자가 예수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믿고 따르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저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 지신 예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예수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는 죽어야 다시 사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기독교입니다. 만일 이 진리가 아니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요.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1천만이 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는 600만도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교회 등록하고 저 교회 등록하고 다니면 절반도 안 될 것입니다. 그중에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힘을 당하고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신 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 교회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신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죽어야 다시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려놓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보하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자가 되는 것은 무시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약자들의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가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느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먼저 가는 사람은 항상 앞서가고 나중된 사람은 나중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위에 있는 자는 더 위로 올라가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는 더 낮아지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하느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사는 게 이렇게 버겁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가진 것이 부족해서 삶이 어렵습니까? 왜 삶은 경제적으로 윤택한데 이렇게 정신적인 병이 많고 마음의 고통들이 많아서 정말 삶을 잔인하게 느끼고 삶의 은총으로 여기지 못하고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악자가지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오히려 자괴감을 갖게 만드는 정치를 합니까? 정치가 살리는 정치가 아니라 죽이는 정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광화문 앞을 지나는데 한 대형 버스에 선거 슬로건이 붙은 걸 봤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싸우기 위하여 싸우겠습니다. 싸우기 위하여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왜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내놓는 첫 번째 공약이 뭐냐? 상대방 보복하는 특별 법을 만들겠다. 복수하는 법을 만들겠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 여론이 거기 치우치고 있어요. 만약에 상대방을 복수하는 정책을 만들면 이게 특검 만드는 법칙이 첫 번째 정책이라면 얼마나 무서운 국가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 사람이 과연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자신이 함께 못 박힐 때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의 장례식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우리 개인의 각각의 장례를 치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받을 때 이미 옛사람, 옛 주장, 옛 편견, 옛 자랑, 옛 명성,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을 향하여, 내 자아에 대하여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물로 찍어서 세례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죽음당하여 그 죽음의 효력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 지낸 것입니다. 죽은 자를 건드려 보세요. 반응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 앞에 저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서 침을 뱉어보세요. 모욕을 해보세요. 능멸을 해보세요. 조롱을 해보세요. 비웃어 보세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철저히 계산하고 따집니다. 눈끝만큼도 손해볼 줄 모릅니다. 눈끝만큼도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자리 다 버티려고 합니다. 세례와 무관한 것입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연합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제 예수님의 생명과 새로운 생명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게 서울 걸어가는 먼지 같은 사라져버리는 소멸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늘께로부터 와서 하늘께로 가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차원을 살아가, 품격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시대, 이제 우주여행을 앞에 두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구에서 우주로 가면 그냥 대한민국 전체가 크지 않게 보입니다.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는 5천만 사람들이 날마다 그냥 출근, 지옥철 같이 살아가고, 사는 게 지옥처럼 살아가고, 아둥바둥하고, 쌈박질하고, 갈등하고, 욕심부리고, 치열하게 전쟁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우주에서 보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 거리를 두고 보면 시선이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영원 속에 우리 인생을 보면 천년의 하루 같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슬픔도 있고, 악이 다툼도 있고, 치열한 경쟁도 있고,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눈꽃만한 것 가지고 마치 죽을 것처럼 거기 목숨 치고 살아가고. 그런데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먼지도 아닙니다. 눈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인생을 보면, 십자가 신비 안에서 인생을 보면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도 선물입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상처 속에 사명이라는 게 보입니다. 사명. 그 속에 하나님이 또 다른 섭리가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야 속에 생명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왜 교회가 십자가를 치료하지 않을까?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눈이 띄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활의 눈이 띄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왜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까?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서 뭐 하늘을 보고 막 무슨 천사를 보고 이런 게 영안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인생을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상것 하나 양보할 줄 모르고 손해볼 줄 모르고 악유 다툼하며 왜 살아갑니까? 왜 희생과 헌신의 기쁨을 모릅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육체의 눈으로만 보며 살 뿐이에요. 차원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의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이 축복인 것을 알게 되고, 상처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명이 된 걸 보게 되고, 시련과 핍박이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이 됨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고 부활의 예수님 경험한 이후에 눈이 열려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거대한 빛 가운데 예수를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의 안수할 때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율법의 비늘, 전통의 비늘, 편견의 비늘, 그가 경험했고 알았던 그 모든 신학적인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을 하고 세상을 부활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나는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요, 나는 세상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혈과 육체의 욕심을 못 박았고, 나는 예수와 함께 장사지냈다. 바울의 자랑에 대해 죽었고, 바울의 지난 경험에 대해 죽었고, 바울 자기 자신의 율법의 의에 대해 죽었고, 바울 자신에 있던 편견에 대해 죽었고, 바울 안에 있던 욕망과 욕심과 정욕에 대해 죽었다.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내 안에 사는 예수, 부활의 생명,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죄를 이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못 박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음을 경험할 때 죄를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긴다는 말은 회개장구를 할 때 부기하는 기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기록하다 보면 부기할 때 출납을 거기다 기록하잖아요. 수입되는 거, 제출된 거. 그런데 여기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로기조마이라는 말인데 부기를 기록할 때 죄가 처리된 걸로 여겨라. 죄에 대하여 죽은 걸로 여겨라. 죄가 이미 처리됐으니 살아나지 않는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으면 죄를 이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 대해 못 박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세상은 조금만 더 가져도 자랑거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수준이 조금만 있어도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눈끝만큼만 더 알아도 그게 힘이 됩니다. 다른 사람마다 조금만 힘이 있어도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님 앞에 서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칭찬하든지 세상이 인정을 하든지 세상이 책망을 하든지 조롱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 명예, 서열, 업적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혈기, 고집, 육체의 교만이 올라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내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못 이깁니다. 다윗이 일만 전쟁을 다 이겼지만 자기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겼습니다. 결국 간음죄 범하고 살인죄 범하지 않습니까? 자기 명성을 지키기 위하여 살인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만큼 사람이 잔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올라옵니다. 욕심이. 또 야망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십자가 앞에 서서 또 못 박고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왜요? 혈과 육이 우리 안에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서 또 못 박고 못 박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지만 예배 끝나고 길 가다가 교만합니다. 막 혈기 부립니다. 집에 가서 막 욕심 부립니다. 그때 욕심 부리지 말고 멈춰서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 존재, 내 자아, 내 실존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가두는 건 나 자신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것도 나 자신입니다. 절망이 가두고 환경이 가두고 이 세상의 질고와 병고가 나를 가두는 게 아닙니다. 내 실존이 나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존적인 감옥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못 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 바라보는 게 다르고 해석하는 게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기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 앞에 있는 부활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시는데 억지로 십자가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보기 때문에 이 고난 이후에 영광을 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조롱받는 거, 멸시받는 거, 침뱉음 당하는 거, 주먹질로 얼굴이 가격을 당하는 거, 온몸을 벌거벗기는 거, 난도질을 당하는 거 귀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 이후에 영광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시간 그 너머 영혼을 볼 수 있고 십자가 죽음 너머 부활을 보고 고난 그 너머 영광을 보고
실은 너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섭리를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혹 가다가 죽음을 잠깐 경험하고 깨어 일어나는 상태, 임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데, 미국의 케네스 링이라고 하는 한 대학 교수가 임사 경험자들을 광고를 내서 다 모아다가 임상 이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시간만 동안에 죽음을 경험했다가 깨어난 사람, 어떤 사람은 그 가사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사람, 다 종합을 해봤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들은 죽음을 경험하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선 정신적인 것, 고차원적인 힘이 인생에 작용한다는 것을 훨씬 더 믿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인생은 고차원적인 인생이 있다,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있다는 걸 그들은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의 삶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90% 이상의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의 가장 평범한 것도 사소한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이다. 제가 2008년도에 과로를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다가 처음 한 달 동안에 사역을 쉬고 병원으로 입원한 다음에 회복돼서 한 달 동안에 강단에 서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고 나오니까 그때 딸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생이었는데 딸아이 손만 잡아도 심장이 막 뛰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구나. 아들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 그전에는 그냥 일상 속에 그냥 아이들 얼굴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한번 죽음 앞에 섰다가, 죽음도 아니잖아요. 그냥 수술실에 있다가 나왔는데 사소한 게 아니구나. 이게 다 은혜구나. 은총이구나. 특별한 선물이구나. 걷는 것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더라고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깨어난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시 악유다툼하고 악다구처럼 그냥 욕심부리고 손해볼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 두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고차원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품격 있게 만들어줍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대치동 학원과의 일타 강사로 알려진 1년 연봉만 100억이 넘는 일타 수학 강사가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언젠가 수학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다른 학교 선생님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 제가 요즘에 고민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고민입니까? 우리 반아이 중에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수학여행 경비를 내지 못해서 얘가 뭐 얻을까 할까. 그게 마음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는 1년에 연봉이 100억이 넘게 이렇게 정말 부자가 돼서 살고 있는데 차원이 다른 고민을 하는구나. 자기는 인터넷에 조회수가 늘어서 얼마나 이번 달에 수익이 얼마나 될까? 100억을 벌까 200억을 벌까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제자의 영혼에 대하여 마음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차원이 다른 고민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인터넷에서 강의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저를 선생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기술자, 지식인이라고 부르세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고민이 다르잖아요.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뭐냐?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다가 끝나면 가는 게 믿음 생활이냐? 믿음은 우리를 4가지 품격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존재적으로 삶에 있어서 품격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일상적인 삶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넓고 큰 삶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조건 가지고 싸우고 그 상속권 가지고 에서가 싸운 것도 아니에요. 결국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장자권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유다는 은 30의 예수를 팔았잖아요.
십자가신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었잖아요. 눈앞에 이익만 보고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은 관계성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 잘하는 것, 유능한 것, 실력 있는 것 거기에 사는 게 아니라 인간성이 뭡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인간성 아닙니까?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친밀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너무 단연한 사회 아닙니까? 이웃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일 때문에 가족이 안 보입니다. 성공 때문에 형제가 안 보입니다. 눈앞에 이익 때문에 친구가 안 보입니다. 다 적입니다. 적. 이익 때문에, 은 때문에 스승이 안 보입니다. 부활신앙이 들어온 다음에는 형제를 보면 하나님 형상이 보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기도를 하고 깨어나서 형 원수 에서를 보고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형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초월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생활에 매이고 상처에 매이고 과거에 매이고 욕망에 매이고 야망에 매여 살아갑니다. 매이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묶여서 살아갑니다. 늘 경직되어져 있습니다. 단단합니다. 닫혀 있습니다. 말도 딱딱하고 생각도 거칠고 가시 엉뚱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들어온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했던 도마도 품으시고 저주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품으시고 다 너그럽게 관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유연해집니다. 품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은 감정 중심이 사랑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다른 사람 고통, 경제에 관한 관심이 없습니다. 무감동, 무감정, 무감각, 무목적, 무의미 이렇게 살아갑니다. 감정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이 온 다음에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축복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존재를 바꿉니다. 교리적인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내 존재와 내면과 실존과 삶을 더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차원이 다른 생명으로, 차원이 다른 품격인 인생으로 인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생명 안에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